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기도로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랑하십니다. 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교회를 보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아직 어린이가 없어서 청소년 주일로 같이 겸해서 지킵니다. 여기 5월달 행사가 이렇게 많아요. 보시고요. 멋진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으신 것을 주시고자 오늘 본 말씀 신명기서 4장 말씀에는 어떻게 좋은 것들 많이 주셨나 또는 주시고 있나를 살펴보시면 통하여 저와 모두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좋은 것을 주님은 특별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이에게는 만나는 음식, 과자, 선물을 주신 분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오늘 본 말씀 32절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셨나? 첫 번째, 인간의 창조자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 32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어 잘하니까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God made me.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가르치는 있는데 아주 어려웠더라고요. 그죠? 몰라요? 전혀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 찬양 아주 어려웠습니다. 정말 우리를 지으시니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너는 왜 항상 우니 기뻐도 눈물 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슬퍼도 눈물 나고 항상 웃는 거. 왜? 우리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것만 확신을 해도 우리가 웃을 일이 가득한 거예요. 사실은 나를 지으시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의 앉고 서고 눕고 자고 우리의 근심 걱정 고민 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그만큼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시편 100편 3절에 함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구약입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구약 874쪽입니다. 시편 100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면서 그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신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다. 또 우리를 다 아신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신다. 간의 이름이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힘이 너무 낙심될 때 하나님이 나를 주셨다는 것만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도 우리의 힘이 된다. 그래서 32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32절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창조하셨죠 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라고 했어요. 상고하여 보라. 생각해봐라. 자, 여러분이 응애하고 엄마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알지. 여러분이 태어난 날 여러분 기억합니까? 저는 6살 때까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자, 그 표현이 뭐냐면 지금까지 창조하신 날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딱 보내셨는데 그러면 세상에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라. 생각해봐요. 돌이켜보세요. 기억이 한 어떤 사람 머리가 좋으면 6살부터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그 전에 6살부터 0살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이 나요?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한 살까지 생각해. 한 살까지. 우리 어때요? 걸어다니지 못하고 그냥 부모님 먹여주면 먹고 치워주면 기저귀 치워주면 그냥 쉬거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지금 돌이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직 하나님과 보시기에 우리가 어때요? 자녀예요. 자녀. 마땅히 자녀인데 자녀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한다.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낮추신다. 낮추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좋으신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인도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인도자 되신. 여러분 지금 네팔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도 작지만은 좋은 통로가 있어서 좀 더 돕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올 수 있는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네팔에 무슨 산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데 애자는 있어요. 에발산? 에베레스트 산. 뭐 8,000m가 넘죠. 네. 몇 미터예요? 8848이에요. 그만큼 높은 산인데 거기를 우리가 사람들은 막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다라고 말하는데요. 막 그러면서 자기 이름 꼽아놓고 뭐 나라 이름 꼽아놓고 하는데 네팔 사람 어때요? 수시로 등정하고 사람들 매번 가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 하나도 안 나와. 이거 뭐예요? 웃기는 건데. 자, 그 에베레스트 산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에베레스트 산에 그 인도자가 없으면 사실은 아주 잘하고 정말 잘하고 운전 잘한다는 사람도 운전을 못합니다. 사실은. 인도자가 없으면 못해요. 인도자가 우리가 가이드가 있어야 에베레스트 산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는 것입니다. 그때 몇 명이 출애굽했어요? 200만 명. 얼추 추사가 200만 명이에요. 남자 장정수가 660명 만에서 나오긴 하는데 얼추 계산하면 200만 명입니다. 자, 남자 한 명이 60이니까요. 네, 와이프, 자녀 뭐 이게 따져보면 200만 명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약 40년간 그렇지 광야 생활했죠. 뭘로 먹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어요. 그리고 물도 공급해 주시잖아요. 또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 인도하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표가 뭐라고 합니다. 40년을 광야 생활했는데 저는 이거 좀 믿기지 않지만 성경이 그렇다니까 믿어야겠네요. 여러분도 의복이 되어지지 않았다. 40년간 입어도 저 같은 경우는 와 있었죠. 몇 달만 여기가 되어져요. 몇 달만 그 일주일에 한두 번 있잖아요. 양복을 응? 그 와 있었죠. 몇 개를 번갈아 입어요. 그런데도 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40년간 의복이 되어지지 않고 신발이 깔창한다.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의식주를 공급하셨다. 공급하신 하나님은 결국은 인도자 도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오셨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하셨을까요? 그냥요?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장소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예배를 마음껏 와서 드려라. 거기 있으니까 막 종살이니까 뭐 예배하려면 막 때리고 너 뭐하냐 이러고 막 구박하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민들이 하나님께 그들은 절기 따라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못하게 하겠지. 이거 좋은 주제 뭘 하냐 이러니까 마음껏 예배드릴 장소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드릴 장소가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북한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나요? 그랬다가 어디 가요? 아오지탄강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껏 예배드리는 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것만 해도 큰 축복인 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래요. 공산주의 이건 공산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우상화야 우상화. 그 나라 자체가. 그래서 크게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에 해방될 때 그때 신앙을 지킨 분들이 굳건한 신앙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또한 6.26 전쟁 당시에 하나님의 전적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막 아시는 분 계시지만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탱크를 앞세워서 탱크수가 콱콱 쳐들어왔어요. 주일 새벽에. 순식간에 죽은 서울 뺏기고 경상도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빨리 도와야겠다. 안 그러면 남쪽 지역도 복화되겠다. 공산화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고전회의가 뭐냐 미소 공동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거의 다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신탁통치할까 결정하고 자기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얄타 입장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북한에서 쳐들어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사실은 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지금 역사에 대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련이 참여했으면 유엔 안보리 거부권 행사했죠. 그러면 연합군이 참전할 때 나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참전이 안 된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인지 소련 대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유엔이 결의를 해서 우리나라에 연합군이 참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보호하심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적화 통일이 되어서 공산화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그런 찬양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 은혜라 찬양 있는데 그런 찬양은 입에서 구슬 나와요.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지만 그런 찬양을 다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알고 있잖아요. 앞에 좀 넘기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들어라. 왜 들으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오직도 유일한, 오직도 온리고 유일하도 온리고 여호와도 온리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을 지금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치셨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그것은 뭘까요?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 뭐가 있죠? 재앙이 뭐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도 있나? 하여튼 그럼 10가지 있다고 봅니다. 거강, 그 다음에 장자 죽음,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상징하는 게 있는데 뭐냐? 그게 다 우상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나타난 이, 파리, 그런 것들이 다 재앙을 상징하는 그 재앙은 우상을 나타낸다. 이것은 뭐냐면 10가지 애국을 대표하는 우상들을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친히 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고 참 신이심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만약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이 없고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장 어떤 자라? 불쌍한 자라, 어리석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 한 분이라는 얘기 뭡니까? 같은 신이 없다라는 얘기. 홀로 신이시라고 말이죠. 인간 전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을 찾으려 기웃기웃하지 말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하 7장 3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1개. 7장 33절입니다. 왕하 7장 33절에 7장 33절에 그때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엘리야가 전쟁을 하고 있죠. 우상들과 전쟁하죠. 850대 1에 갈멜산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을 하느냐? 저 신이 진짜일까? 바알 신이 진짜일까? 아세라 신이 진짜일까? 예, 하나님이 진짜일까? 이렇게 이제 진짜한테 가서 붙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쫙 구경했어요. 제사장들 막 850명, 1명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쫙 있는 게 지금 그런 형국에서 이 사람들이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어느 게 진짜 신이면 그거 붙여야 돼요. 세상과 하는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어떻게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도랑 파는 불이 핥아오죠. 싹 태우고 우산 재물도 다 태우고 그러면서 850명 끌고 와서 다 처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본문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말씀하셨죠. 즉 상천하지 하나님이 또 나오고 있죠. 열왕기상에도 나오고요. 상천하지 하나님. 표현이 여자 한자 표현이 좀 멋있습니다. 상, 위상, 하늘, 전, 아래, 하라, 땅지. 결국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하나님이신데 그 표현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결국 알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보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요즘 백두 제루살렘 운동도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자기 나라 돌아가게끔 도와주는 단체들도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방에 하늘에서 공중에서 권세로 나타나셔서 내가 신이고 여호와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하늘을 딱 보면 태양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비 오니까 안 보이지만 보통 때는 보이지 않습니까? 네, 보여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 태양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신이니 너희는 나를 섬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섬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참신인지 아닌지 너희로 판단해가지고 너희 믿음을 너희가 선택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 알려주면 좋겠지만 택한 백성을 찾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큰 특별한 권리를 받고 그 안에서 누리고 살게 될 것이지만 먼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오직 유일한 신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교만케 하기 위함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을 더 겸손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지나는 전령자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으니까 더 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먼저 낮추고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우리를 통하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빛과 소금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을 수 있는 계기로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무소부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경이 없고 기이한 행적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 8절 말씀에도 모든 곳에 계심을 통해 우리의 신뢰를 주시기 위해 계신다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곳에 하나님을 계시면서 우리의 신뢰를 확신을 주시기 위해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장실에 안 계실까요? 계세요. 군대 가본 분이 얼마 안 되지만 군대 가보면 알아요. 군대 가서 우리 군인 아저씨라고 지금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군인 학생들이 군인 청년들이 제일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이 더 좋아요. 교회의 특징을 워낙 심하게 화장실에 가서 짱 박히는 사람이 많아요. 짱 박히 말하면 화장실에 가서 혼자 있는 거죠. 옛날에는 저 커스식에 냄새도 나는 데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게 아니니까 좀 나았지만 그만큼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고 좋은 면을 택하는 거죠. 혼자 있는 화장실이라도 혼자 있는 게 낫다. 그 표현이 뭐냐면 그러나 있는 사람이 화장실에서 뭐냐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큐티를 했어요. 짤 공간이 없어요. 병장 될 때까지는 진짜 눈치 보고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 하던 사람이 안 하니까 완전 색돈말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제가 큐티를 이제 지금 대학 1학년 이후로 큐티 안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항상 여기 큐티 책 같은 거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이 막 저기 뒤에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성경이 있어.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항상 무거워도 항상 가지고 큐티를 했는데 그거 안 하니까 안 돼. 도저히 안 돼. 못 견디겠어. 그렇게 훈련 있는 거는 어떻게 견디내겠는데 영적으로 그 훈련이 있다 보면 주의를 못 지킬 수가 있어요. 주의를 또 끼워서 훈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힘들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큐티를 하기로 작정했죠. 그러나 화장실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통하여 우리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식 갖추고 예배 드리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형식 갖출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죠? 형식이 없더라도 비록 모양을 잘 못 갖췄더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 저는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여기서 기도해도 그 기도의 대상이 이언판의 타국 땅에 있더라도 심지어 잠비아에 있더라도 심지어 인도에 있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네팔 저 지진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계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계실수, 미래이 아니 사실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능력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는 계명 준수자에게 정말 복을 주심을 통하여 계명 준수, 율례와 율법과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주시면 하나님 믿고 복을 안 주시면 안 믿나요? 어때요, 우리 청소년? 잘 되게 해주시면 믿고 만약 시험 못 보게 하고 기도 안 크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어디 고3 청소년은요? 생각 중입니다. 네, 복을 안 주신다고 해도 믿어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비록 무화과나무 피었더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송아지가 없더라도 소출이 없더라도 그 나무에 소출이 없더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생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욥에게 딱 어떻게? 딱 두 배 욥이 가진 것이 2배 이상 축복을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면 최소 2배 네? 하나님 구워줄 줄 믿습니다. 저희 공동서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래 살리라 뜻이 뭐예요?
장수하리라. 이런 것을 잘하면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장수해야 됩니다. 여기 장수의 뜻이 뭐예요? 아파가지고 골골하면서 장수하는 뜻이 아니에요. 뭐였죠? 또 누가 있어요? 응? 제사장 또 누가 있었잖아요. 제사장 몰라요? 제사장 또 있잖아. 아론 또 여호수아 가르쳐. 뭐냐면요, 장수의 축복을 그냥 건강하게 하나님 부르실 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해야 되지. 아파가면서 우울하면서 깜빡하면서 병치레 나가면서 오래 사는 건 뭐예요? 사실 그거 어떻게 보면 고통일 수 있잖아요. 고통일 수 있어요. 또 그걸 또 간호하는 가족들도 엄청 고통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주신 말씀은 땅에서 하나님없이 오래 살려 이 말은 건강하게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믿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해야 된다.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때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어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인도자에 있어서 나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자 되시고 또 앞으로 미래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거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또 계명 주신 자에게는 참복을 주시는데 한없이 안 아프고 건강한 복을, 장수한 축복을 주실 걸 믿는 것,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자 분명히 있습니다. 칼바락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계시된 말씀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즉 성경입니다. 세 번째가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설교 말씀하고 성경 강의로 선포된 말씀이죠. 즉 하나님 말씀은 존재하고 있다. 계속 계시되어서 기록된 말씀, 성경책으로 또한 선포된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나가지만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파가 계속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존재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다발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처럼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우리도 살 줄로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앞으로 계속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실 걸 믿는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